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된 삶을 살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설교도 있을 것이고 특별 새벽기도회도 있을 예정이지만은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꼭 잃어버려서 안 될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희미하게 안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30년 40년 믿었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장식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파란 보라색 천이 걸려져 있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보라색은 고난의 색깔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실 때에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 나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죄 짓는 일만 하고 있었고 내가 원수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나무를 사랑하고 돌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데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반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부활절은 4월 1일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바뀌죠. 왜 바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유태의 교회력이라고 하는 처치 칼렌다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제 쉽게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은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로 말하면은 지금 추분이겠죠. 춘분이 지나고 나면 날이 언제냐면은 3월 20일이나 21일입니다. 그날이 지나고 첫 번째 둥근 달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만월이죠. 첫 번째 둥근 달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은 3월 22일 앞에는 없습니다. 3월 22일 이후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 늘어지죠. 그거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잘 우리는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주일 동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이 부활주일까지 7번인데 부활주일은 빼고 6번 주일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40일이 돼요. 그 주일을 왜 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지. 오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오늘은 잔칫날이지. 오늘은 축제날이지. 오늘은 되게 좋은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일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주일 왜 이렇게 빨리 와? 또 왔어? 이렇게 하시면 백날 예수 믿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가야지. 부활의 기쁨을 내 이웃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보라색을 사용한다고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보라색은 기독교에서는 고난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꽃꽂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꼭 꽃 담당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보라색 꽃을 사다가 장식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전주일이죠. 종려주일날하고 성금요일날하고는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이죠. 기독교 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성경 말씀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 1년 중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요건 일주일만은 내가 결심하고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주일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습관이 돼서 저절로 새벽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날이고 금요일 날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달에는 성찬식을 다음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금요일날 저녁에 성찬식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자면 그저 이런 겁니다.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하자면 아무 자격도 없는 난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조그만 실오라기 같은 믿음 때문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또 두 번째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삶의 전체를 사랑에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는 사랑이고 이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뻐서 사랑하신 거 아니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고, 가문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은 믿음 하나 보시면서 사랑해 주셨다. 그 작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평생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고 살아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격 없는 나인데도, 죄인인 나인데도, 믿음이 적은 나인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예.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쏟아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키울 때 잘못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이가 좀 먹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아이, 저 아무개 집안 저 녀석은 참 버릇없이 자랐어. 나이가 먹었는데도 버릇없이 자라는 것이 표가 나죠. 또 부모에게 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쟤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는지 몰라. 저희 집에서 뭘 배웠을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불러다가 앉혀놓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나니 짓을 하던 김익도 목사 같은 사람이 예수 천당만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존 뉴턴 같이 사고 뭉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적으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잘 안 하는지 몰라. 믿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적극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하는 거는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그냥 좋은 게 일평생 좋아지는 것,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이게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사랑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또 끝내고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만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번 부활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잃어버리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둘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40년 50년 예수 믿었다?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 거기 죽었대. 부활? 글쎄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이건 40년 헛농사 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쳐다만 보면 이런 사진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저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내 죄 때문이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일평생 성가대해도 지루하지를 않아요. 일평생 집사로 섬겨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감사할 것뿐이야. 왜? 나 같은 사람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 어떤 분은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년에 꼭
재정부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해에 재정부장이 안 됐어요. 재정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이, 이 교회 떠나야 되겠네. 재정부장도 안 시켜주고. 나는 음대를 정확하고 졸업하고 성악을 전공하고 지휘를 경험하고 공부한 대학의 교수인데, 그 교회 갔더니 나한테 뭐 성가대 지휘자도 하나 안 시켜줘. 성가대가 5개 6개 되는데도. 이러고 또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 사건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집안이 풍요하고 돈이 잘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런 신앙 가지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 하나만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십자가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서 능력이 생겨납니다.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집니다. 아, 나는 이건 도대체 못 고치겠어. 어렸을 때부터 이거 했던 버릇인데.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은 십자가 드시셨는데 내가 요까지 못 고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